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지혜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의뢰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옷을 단단히 입고 나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학급비라는 걸 이렇게 조금씩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파티도 하고 또 분단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기도 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걸로 준비도 하고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전체 학급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싹 없어진 거죠. 누군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단체로 기합을 주셨습니다. 기합을 주셨는데 끝까지 자백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회유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렇게 녹색물을 갖고 오더니 훔쳐간 사람은 여기다 손가락을 넣으면은 손가락이 썩는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썩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분필가루 파란색 있잖아요. 그걸 섞어 갖고 오셨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범인을 찾으라고 끝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안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단체 기합을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앞으로 팔을 내밀어라.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책상에서 이렇게 벌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질 때까지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왜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합을 내가 지금 이거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욥기를 쭉 읽었는데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욥이 얼마나 이 고난 속에서 분노했었겠습니까? 일평생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그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계와 믿음이 한결같아서 하나님까지도 너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벌면 되니까. 근데 아들 7과 딸 3이 그냥 한 달 동시에 모두 죽어버려요.
입술이 떨려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지금 욥에게 벌어진 거죠. 그때 만약에 욥 자신도 함께 죽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터인데 이 목숨이 질겨서 살아서 온몸에 종기를 안고도 생명이 이어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꼴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된 이유가 과연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쭉 읽어왔지만 욥이 끝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죄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사탄이 도전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영문도 몰랐던 욥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더욱이 위로한다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더 악착같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워야 했고 그것이 곧 자신의 의로움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엘리후가 나타나요. 이 시점에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욥을 보며 엘리후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친구와는 달리 이 엘리후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욥의 죄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려고 오늘 교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교훈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한테 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겸손과 회개의 장으로 사람을 인도하여서 그 영혼에 결국은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교육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29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며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결국은 너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너 비춰줄 거야. 그러니 너 입 다물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너가 이제 욥 너 입을 좀 다물으라는 거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15절 16절처럼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36절 6장 15절과 16절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는 고난 당하는 이 시점에서 너가 좀 입 다물고 겸손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너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그 공고한 날에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가 이 공고한 때에 하나님이 학대당할 때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공고한 자를 그 곤고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믿었다면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는 그런 차원에 보면 참 지혜로운 충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엘리후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 공고함을 벗어나지 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죽음의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좀 죽여달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좀 취해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너가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고난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결국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으로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그 끝은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엘리후의 입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냐? 그러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좀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견해라는 거죠. 사실 엘리후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욥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지 말아야 했던 것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 중에 토해내는 이 욥의 억울함과 분노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면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그렇게 뭐 죽을 때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헌신도 했고 예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왜 못하겠어요? 정말 그게 나쁜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인간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무조건 절제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 욥이 고난을 견뎌서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욥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졌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온 걸 알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욥기를 읽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요처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면 왜 애꿎은 경건한 사람을 그렇게 고난을 줘서 결국은 그 고난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 엘리후의 말은 힘이 있고 옳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기엔 또 느닷없이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교육도 여러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해야지. 너무 강하게 하면 나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욥의 고난은 어떤 교육을 해서 그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보다 욥의 고난은 욥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분명 사단이 시작했어요. 그죠? 사단이 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의 시험을 하나님은 그 사단이 제의한 것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이 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 욥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욥이 고난받도록 그 마귀가 제안한 걸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 정도면 그 정도의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당사자인 욥도 몰랐는데 하물며 엘리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달리 말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에 당한 고난과 다릅니다. 욥의 세 친구 말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 차원일 수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라면 결국 우리는 새 친구의 말과 엘리의 말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면 안 되죠. 귀 기울여 들여서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말처럼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은 맞아요. 그것은 불경한 일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안 물었어요. 여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요, 하나님은 욥의 결백을 또 욥의 억울함과 분노를 수용해 주셨어요. 수용해 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내 욥기 42장 8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종 욥. 아주 친근하게 말을 해요. 위로해요. 이 말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도록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기를 위함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아 이렇게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단히 크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충분히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이 있기에 나를 믿기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 죄로 인한 고난으로 아파야 한다면 하나님 충분히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아야 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늘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